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새로운 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인데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 아마 통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재미있게 읽으시는 그런 책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으로 분류되는 책인데 되게 까다로운 그런 책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또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연대기 순으로 책을 배열해서 읽고 가고 있는데 에스겔서 다음에 왜 다니엘서일까? 여러분 좀 그런 의문이 좀 들 수 있죠.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고 또 극단적으로 서로 다르기도 해요. 에스겔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성경 안에 유일한 유배지 예언자들입니다. 뭐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 다 돌아와서 예언을 한 사람들이죠. 저 멀리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포로지에서, 유배지에서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이에요. 이렇다라 이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증거기도 하죠. 이 두 사람이 부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바벨론 땅, 저기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언 활동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야말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또 증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런 공통점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서로 다루는 주제는 또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원래 제사장의 직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을 중심으로는 성전의 주제가 다뤄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 단락도 대단락도 40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도 새 성전 환상 비전으로 끝이 났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전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눈으로 보이는 표징, 그게 이제 성전인데, 그게 이제 계속 보여주시면서 희망과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에스겔서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결국 뭐로 완성되느냐? 이제 예수님의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살펴봤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전이 아니라 왕권을 중심으로 왕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권력 핵심으로 들어갔죠. 유배지에서도.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그 엘리트들, 그러니까 엘리트 중심 정책을 펼쳤는데, 유배지에서 잡아온 그 귀족 소년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 제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다 세워가지고 막 거기에서 핵심적인 인물을 다니엘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다니엘은 주로 그 권력의 핵심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진정한 왕권, 진정한 권력자가 누구냐, 눈에 보이는 그 제국의 왕이냐, 제국의 힘이냐, 그게 아니라 제국의 왕과 제국의 힘까지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권력자는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그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되게 비슷하면서도 또 완전 다른 그런 또 방향,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함락 전후에 일어날,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센터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있습니다. 성전이 멸망이 있고, 그 전후, 성전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지어야겠죠. 그리고 멸망 전에는 왜 멸망하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죠.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쭉 이제 서사,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한 사람이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부터 해서 그다음 페르시아, 그다음에 물론 페르시아까지 활동을 했지만은 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저 멀리 헬라 시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야기까지 쭉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뭐 9장의 기도라든지 남방왕 북방왕의 전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건 전부 다 시리아 전쟁,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안티오쿠스 왕조의 싸움, 헬라 제국의 싸움, 이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유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에피파네 4세에 의한 대박해,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딱 어느 한 초점, 예루살렘 함락, 이 초점을 다루고 있다면 다니엘은 아주 큰 역사적 스펙트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용이 또 굉장히 다르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에스겔 다니엘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의 구조는 이야기의 본문이 1에서 6장, 나머지 7에서 12장까지가 묵시. 보통 이렇게 학자들은 구조를 나누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 단락 안에 1에서 6장 이야기 단락 안에 묵시적 요소는 없느냐? 환상 문화. 단순 환상이 아니라 이 환상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묵시로 분류되는 환상은 훨씬 더 운유적이고 상징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좀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야기 본문 안에 묵시적 요소도 같이 좀 들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딱 나누긴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1에서 3장까지를 살펴볼 텐데, 다니엘서의 이런 이야기 중심의 흐름으로 여러분 통독하게 된다. 이제 내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1, 2,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이시다. 이 왕권은 유일신 사상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유일신 이러면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일신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만신전이 있고 거기에서 최고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 이제 사탄도 와서 보고해야 되죠. 하나님은 선의 영역뿐만 아니라 악의 영역까지 같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절대자라는 게 성경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왕권 사상인데,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1장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게 이제 상황이죠. 다니엘이 사로잡혀 갔던 상황. 사로잡혀 갈 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털어가지고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챙겨가지고 이제 자기 신들의 신전, 마르둑 신입니까? 이제 그런 신전에 가서 전리품을 갖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포로로 사로잡아 갈 수는 없으니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사로잡아왔다, 체포했다 이러면서 갖다 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그런데 1장 2절을 보면은 주께서 넘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장 2절에. 지가 가져간 게 아니고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모르는 바벨론은 그 철 모르는 어린애처럼 막 날뛰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1장 4절, 5절, 7절 보면은 환관장, 아스푸나스가 유대 소년들을 이제 다니엘 이런 친구들에게 언어, 4절 제일 뒤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제 개종하는 거죠. 뇌를 바꾸는 겁니다. 제국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7절 보면 환관장이 그대 이름까지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존재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창씨개명 이런 거 했는데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름을 김예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메끼리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은 이제 그 이름으로 계속 불리다 보면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강제 개종, 그 사람의 토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맥락인 겁니다. 되게 이제 바벨론이 교만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유대소년, 이 책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뜻을 정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런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상대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 그럼 그걸 뭘로 나타날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이제 포도주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먹을 것 마실 것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 정결법에 어긋나니까. 정결법이라기보다는 유대 그 식사법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과연 유대 소년 이 다니엘이 과연 이길 것인가? 이 바벨론이 다니엘을 정말 개종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제국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죠. 그 2장 넘어가 보면, 이제 2장 2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꿈을 꾸는데, 제국의 왕이 꿈을 꾸는데,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잠자다가 깬 거예요. 꿈 때문에. 꿈이 뒤숭숭해가지고. 이제 2장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1장에서 막 바벨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2장 넘어와서는 바벨론의 전부인, 상징인 왕이, 제국의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뒤숭숭해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제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국이라는 거, 인간이 만든 인간의 왕도, 제국의 왕도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꿈 조금 뒤숭숭하면 잠을 못 자는 게 인간인 거죠. 근데 왜 잠을 못 자요? 왜 뒤숭숭해요? 꿈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결국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이라는 것은 미래잖아요. 자기가 현재는 제국을 지배하고 있지만 미래 자기가 어떻게 될지, 이 제국이 유지될지, 자기 목숨 어떻게 될지 사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이 뒤숭숭한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사들을 다 불러가서 내 꿈을 해몽해라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꿈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꿈을 알려주기 전에 니들이 먼저 꿈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이제 왕이 번민을 사라지고 평안을 되찾게 되는데 이로써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46에서 49절 보면 이 4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경배를 하는 거죠. 47절이 핵심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게 주제죠. 이 책의 주제.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내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 왕의 주제, 왕을 주제하신 왕들의 왕, 신들의 신, 최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핵심 구절 또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꿈을 해몽하기 전에 2장 21절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감히 바벨론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왕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도다.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장에 나오는 이야기 스토리도 2장에 나오는 스토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어가시면서 잊지 마라 꼭 여러분들 붙들어야 될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지존자시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들 폐하시고 왕들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통독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이 주말 기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벼락같이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주말 또 될 수 있도록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